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태풍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고요한 주일날을 주셔서, 주일날은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날마다 호산나를 외쳐라.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한번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총무회 자리에 있어서 가서 하더니 두 목사님이 싸움이 벌어졌어. 잘못하면 치고 받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하고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약에 정치 문제를 꺼내면 어떤 분이 나를 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가장 교회에서 소리 나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것은 대관식. 대관식은 왕이 되어서 거행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왕으로서의 대관식이다. 근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이 사건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셔야 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공생애를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관식의 내용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이렇게 두 개를 다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니까 그들의 생각은, 야 됐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아주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으로 올라가신다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성공의 계세에 올라갔다. 성공과 축복, 우리는 이제 유명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대관식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십자가 골고다를 향한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인간이 영원토록 당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를 20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입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신 모든 것의 결말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를 향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게 한 것이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접한 대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과 같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는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수군과 온 악기를 동원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환호하는 것이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은 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준비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신이 거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다 담당하여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영원하신 생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요 왕이심을 이제 온 인류에게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낙이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이 어린 낙이는 한 번도 타지 아니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어려서 누가 사람이나 짐승의 짐도 무슨 사람이 지우는 짐도 한 번도 져보지도 아니하는 정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참 이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 온 세상의 제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뒤틀거리며 갈고라로 올라가실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토막에 신비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마을로 가라. 마을 가면 마을 건너편에 마을 입구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줄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당신 이 나귀를 가지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 예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야.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을을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미가 있고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한 번도 짐을 져본 일이 없는 그 나귀가 있어.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오는데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비한 것은 그 주인이 네? 그래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제재나 절대 반응 없이 가져가세요. 그냥 말없이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다는 신비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구약 스가랴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이 예수님이 대관식에 참여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까지도 상세하게 성경에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언했을 때에 어떤 믿음의 한 가문에 어떤 성도인지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거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탈 그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우리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와 내 자손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계속 대대로 기르면서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입성하실 날을 기다리며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름 없는 믿음의 성도,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를 기르고 또 나귀가 크면 또 어린 나귀 새끼를 빨리 양육해서 또 갖다 놓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어. 누구냐?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근데 왜 가져갑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니까 이 성도가 그냥 오케이 가져가신, 주여 쓰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오셨구나, 이제 입성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만왕의 왕이 등장하셨구나. 설레이는 가슴 앞에서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입니다. 김정석 목사의 가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완왕의 왕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가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아침에 열면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시렵니까? 그게 그들의 기도요, 그들의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녁에 커튼을 닫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라나타, 오늘 밤에 주님 오실 것입니까? 그 질문의 고백을 던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바쳐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름 없는 이 성도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도 흉내를 내봤어요. 그저께부터 교회 이제 저녁에 10시쯤 돼서 이제 집으로 가면 주님 오늘 밤에 주님 오시렵니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오면 주님 오늘 주님 오시겠습니까?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 짧은 기도문이고 나의 고백이지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큰 교회, 웅장한 교회, 돈 많은 거 아무런 내게는 시험거리가 안 돼.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늘 오시렵니까? 이 고백과 이 신앙 속에서 사모하는 주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더 간절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하고 내를 보니까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의 정과 욕심들, 쓸데없는 믿음인 척하면서 둔갑한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 내 설교하며 오면서 또 이 말씀 왜 주고 와서 주님, 내 설교 중에 또 주님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과 욕심이 없어. 너무 깨끗해지는 거야.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는 거야. 정말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져요. 목사 같아요 이제? 목사 같잖아. 내가 이 마음 가져야 목사 같은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갑자기 또 우리 저 위에 찬송 준비됐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정말 살아가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걱정이 뭐 있어 여러분들. 국가적인 환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모든 것이 선악간이 다 드러날 것이고 다 해결될 것인데, 안 되면 준비되는 대로 사인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이 참 이 이름 없는 성도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성도가 대대로 걱정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귀를 준비했다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예비했던 것이 내 것 아닙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주님께 다 참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나귀를 안 타시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어. 그런데 어린이니까 아직도 한 번도 짐도 사람도 실어보지 않으니까 안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른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안장을 만들어가지고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장, 겉옷으로 제자들이 헌신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관식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린 그 안장을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 없는 성도가 나귀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제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이제 그 할게 있던 모든 일체의 무리들이 전부 겉옷을 벗어서 그 카페트를 깔았어. 그런데 가난하고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끌어다가 잘라다가 종려나무 이파리를 쫙 깔아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이 다 헌신하는 성령의 감동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성도의 아름다운 대대로 거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이 그 감동을 받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으니 거기 있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못되면 첫째 책임 누구야? 목사가 책임이에요. 목사가 헌신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 감동 받았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령의 감동이 확산되어지고 온 무리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성령의 운동이 퍼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게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따라서 한자리 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던져놓고 자기 겉옷으로 카페트를 깔아놓고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예수님만 찬송, 예수님만 찬송하는 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는 이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교회는 권력자들의 노래를 받지 않습니다. 정치의 노래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호산나 주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앞선 성도들이 이런 감동을 가지고 헌신하면 이 헌신과 감동이 온 교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일이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꽂힌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뛰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이 간증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가려가지고 적당하게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 해야지 장도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병이어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답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른 데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호산나 노래,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감사하는 거 사람 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구속하신 주의 사랑 때문에 온전한 헌신, 어린아이 같은 헌신.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보면 그것까지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시간이 언제 이리 지나갔어 못하겠어. 그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막 그래도 역사하신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찬양을 해. 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복음 그대로,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예수님 좋아서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갑부가 자기를 사랑해도 부모를 자기 부모 안 삼습니다. 가난해도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실을 복음을 들은 대로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응하였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판단하실 때에 나의 신앙이 부끄러우냐 안 부끄러우냐. 어린아이 같은 정말 호산나 주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이 찬양과 고백이 있는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종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소리, 하나님의 위침과 주의 뜻이, 성령의 약속한 모든 약속이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 주간도 이제 우리 주님 피 흘려 고친 주님, 고난주간 주님 생각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향하여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모두가 예수님만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대관식을, 겸손한 대관식,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는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했던 나귀를 준비했던 헌신의 성도들, 그의 감동과 감화가 온 땅에 퍼지듯이 오늘 우리 하늘제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권능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